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이 이제 고민하는 두 가지 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때인가, 지금이 하나님의 타이밍인가, 이걸 참 많이 고민을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걸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는데,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결혼 앞두고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엄청 묻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어요? 청년들이 이 질문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답을 제가 심플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뭐냐면 결혼한 그 사람이 하나님 뜻인 거예요. 결혼한 이후부터는 이 사람이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 절대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결혼은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그 순간부터는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뭔가 시작할 때쯤이면 이때 해야 되는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 타이밍에 대한 부분을 진짜 많이 고민을 하는 거죠. 근데 언제 이런 고민을 더 깊게 할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내 뜻하고 하나님의 뜻이 좀 안 맞는다고 생각할 때 불안하니까 더 깊이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이 타이밍하고 하나님이 뭔가 하실 것 같은 그 타이밍하고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질 때 그때 훨씬 더 깊이 고민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너무 고민만 하다가 선택 장애를 갖는 경우가 많아요. 고민만 하지 아무것도 시도를 하지 않아요. 왜 시도하지 않을까요?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또 완벽한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주의의 함정에 빠져 있는 거죠.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완벽한 타이밍일 때 뭘 시도할 수 있다 그러면 아무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런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하고 나보다 예수님이 더 먼저인 삶, 내 생각을 말하고 싶어도 예수님의 생각을 말하는 삶, 내 견해와 판단이 중요하지만 이보다 예수님의 견해와 판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대부분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또 최근에 제가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님의 때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하나님의 완벽한 때를 기다린다라는 말은 무작정 기다린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눈에 보이는 상황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심을 신뢰하며 그분의 관점으로 바라보려는 노력과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이 두 책이 말하는 것은요, 내 생각하고 예수님의 생각이 다 일치돼서 뭔가를 할 수 없다는 거죠. 또 내 타이밍하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다 맞춰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진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이 바울 생각하면 바울 정도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 거고 하나님의 타이밍도 정확하게 알고서 또 선교여행을 시작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건 되게 큰 착각이죠. 바울이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인지 어떤 것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타이밍이 언제인지도 몰랐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2차 선교 여행의 과정을 보면 이것을 너무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을 경험을 해요. 첫 번째로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님이 막으세요. 또 다시 이제 비두니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또 예수의 영이 막으셨어요.
왜 막으셨을까요?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바울도 하나님의 큰 그림이 뭔지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바울이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이걸 몰라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언제인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모르면서도 바울은 하나님의 원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그 길을 계속해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막으시던 하나님께서 비로소 드로아에서 환상을 통해서 이제 바울에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9절을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 환상을 통해서 이제서야 하나님의 계획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원래 바울의 계획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어요? 마게도냐, 유럽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사실 이 9절 말씀이요 굉장히 짧고 또 그렇게 대수롭지 않는 말씀 같잖아요. 근데 이 9절에 있는 말씀이 세계 역사의 물줄기를 바꿨어요.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해서 계속 올라가서 진짜 중국으로 건너가고 이렇게 쭉 왔으면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렸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유럽으로 흘러갔어요. 이 유럽에서 점점 그때 당시의 세계의 중심, 심장을 형성하고 있었던 로마를 향하게 그렇게 바울을 인도했다라는 거죠. 작은 것 같은데 진짜 큰 물줄기를 바꾸는 사건들이 있거든요. 우리 인생에도 그런 게 있죠. 아주 작은 순종 같았는데 어느 날 보면 그것이 인생 전체를 뒤바꿔버리는 그런 특별한 일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거든요. 저는 제 삶에서 그런 것들이 참 많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개척을 하고서 어디로 가야 될지, 그러니까 개척하고서 사실은 원래대로 하면 다 떠나갈 때쯤에 장소를 정해가지고 가는 게 원래 계획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목사님이 두 가지를 하자 그러는 거예요. 하나는 장소를 미리 정하고 가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름을 먼저 정하고 가자. 그래가지고 급하게 이제 장소 구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름도 빨리 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장소 정하는 게 힘들었을까? 이름 정하는 게 힘들었을까요? 이름 정하는 게 훨씬 힘들었어요. 장소는 신도시 쪽으로 알아보고 싶어서 쭉 해봤는데 순식간에 마음을 접게 하더라고요. 너무 개척교회가 많아요. 그래서 신도시는 안 가고 목사님이 동천동에 한번 알아보면 어떻겠니 해서 하나님이 그곳으로 부르신다고 생각해서 동천동으로 왔거든요. 동천동으로 간다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또 머리가 돌아가잖아요. 동천동은 땅이 좁아가지고 교회를 얻을 만한 장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김성훈 목사한테 물어보니까 이미 다 알아봤는데 없대요. 그래서 동천동으로만 얘기하면 나중에 장소 구하는데 엄청 어려울 것 같아서 동천동보다 훨씬 넓은 수지를 우리한테 달라고. 그래서 수지로 가겠다고. 점점 이제 없으면 밑으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장소를 그렇게 구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동천동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곳에 오게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누군가가 필요한,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을 살려내야 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으니까. 저는 아주 사소하게 결정된 것 같지만요, 이것이 이 지역을 바꾸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다시 드러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뭐냐면 이때까지는 안 보였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명하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어디 있어요? 이렇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막기만 하지
알려주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맡기만 하지 알려주지 않을까요? 얼마나 답답해요. 또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선교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말을 안 해요. 그냥 한마디 조금 들어와야만 하면 내가 환상 보여줄 테니까 그때까지만 참아라. 그랬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편하게 가죠. 고생 안 하고 들어와로 직행했을 거예요. 근데 왔다 갔다 하면서 들어와까지 그냥 왔어요. 환상을 이렇게 보여줄 거면 타이밍만 조금 빨리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안 그랬을까요? 우리가 대부분 답답해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냥 하기 전에 하나님 뜻을 선명하게 알려주면 실수도 안 할 건데 꼭 한 뒤에 한 10년 지나고서 돌아보면 야, 그때 하나님께서 진짜로 인도해 주신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어질 때가 있잖아요. 조금 빨리 해주면 어디가 더 나을까요? 왜 빨리 안 해주고 이 빨리 안 해주는 걸 통해서 뭘 주고 싶어 하는 걸까요? 빨리 깨닫지 않게 하는 게 하나님이 생각했을 때는 훨씬 더 유익하다라는 거잖아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빨리빨리 알려주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빨리빨리 알려주지 않고 애간장이 타고 답답할 때는 뭘 생각하면 되냐면 내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걸 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훨씬 더 중요한 것을 나에게 세팅시켜주고 싶어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저 오늘 본문을 보다가요. 바울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물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뭘 선물했냐면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삶을 선물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전에 청년부에서 섬겼었던 아이하고 엄마가 생각이 났어요. 이 아이는 장애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굉장히 순수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정말 사랑으로 키웠거든요. 그래서 구김살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애가 장애인의 날 즈음에 청와대에서 초청을 했어요. 핸드벨 공연하는 그 팀에 속해서 초청을 받았거든요. 근데 가족까지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권사님이 이제 청와대를 갔다 왔어요. 궁금하잖아요. 분명히 장애인의 날이고 그랬으니까 연예인도 많았을 거고 유명인도 많을 거고 또 대통령도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보고 왔는지가 궁금해가지고 제가 물었어요. 권사님 누구 보고 왔어요? 권사님이요. 딸밖에 안 보였대요. 딸만 보고 왔대요. 그 너무 신기했거든요. 근데 왜 딸만 봤을까요? 딸에게 온 마음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딸밖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뭐인가 사로잡히면요 다르게 보여요. 저는 그날 권사님하고 대화하고 나서요 진짜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진짜 하나님께만 온전히 사로잡힐 수 있으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혀 있으면 다른 게 아무리 많이 유혹을 해도 그것은 안 보이고 하나님만 보일 것 같아요. 또 하나님께만 딱 사로잡혀 있으면 다른 유혹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만 붙들려 있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나 해석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다 달라진다는 거죠. 무엇인가 사로잡히면요 남이 못 보는 것을 봐요. 사로잡힌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게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이 경험한 것이 이것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울이 얼마나 열정이 있어요. 특히나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이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사역을 향한 열정이 많았죠. 근데 하나님이 막았어요. 이때 바울 마음속에 어떤 게 생겨났을까요? 사역을 하는 것마다 막아요. 그럼 막으면 무슨 생각을 해요? 우리 같으면 왜 막을지를 생각하겠죠. 그리고 왜 막을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왜 그럴 것인지를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점점 더 이 막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 점점 더 간절해지는 바울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간절해지는 거예요. 사실요,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대단히 중요한 거지만 그거보다도요, 자기와 마음이 이어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 마음이 사로잡혔을 때가 뭔가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준비가 된 때라는 거예요. 10절을 보면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바울이 인정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환상을 보자마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선명하게 깨달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하고 바울의 마음이 일치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상을 보면 이 정도 금방 알겠지 생각하잖아요. 환상을 보았다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뜻을 해석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도 많은 사람이 환상을 봤어요. 그러나 그 환상을 본 것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내는 것은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만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 뜻을 해석해내요?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 하나님과 마음이 일치됐던 사람,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환상을 보자마자 인정을 했어요. 해석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왜 해석이 가능해요? 사로잡히니까. 하나님께 사로잡히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요. 하나님께 사로잡히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가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바울의 마음을 빚어내기 위해서요, 빨리 해석을 주지 않고 자꾸 좌충우돌 하면서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이 짧은 거리를 걸어갔던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 한 지역에서 한 지역까지를 그냥 한 절에 딱 담고 있으니까 금방 간 것 같잖아요. 근데 한 지역에서 한 지역까지 30km, 50km, 60km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오랜 거리를 걸어간 거예요. 걸어가면서 막았던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거 아니야. 또 애썼는데 또 막히니까 그거에 대해서 또 생각할 거잖아. 이 생각의 깊이가요, 점점 깊어지면서 그 마음의 빈자리를 뭘로 다 채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다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이 사로잡히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환상이 보여졌을 때 곧바로 이것은 하나님 뜻이다라고 인정하는 그런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바울을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게 그거잖아요. 복음을 전한다라는 게 정말 가치 있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자 애쓴다라는 이 바울의 표현들이 계속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보다도 훨씬 중요하게 여기는 것, 자신과 마음이 이어지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점점 예수님을 믿고 나서 시간이 쌓여가요. 그러면 늘어나는 게 뭐가 늘어날까요? 사역의 양이 늘어날까요? 아니면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관계가 늘어날까요? 하나님과 깊이 있게 다가가고 그분을 갈망하고 그분을 향해서 온 마음으로 예배하고 싶은 그 열정이 늘어날까요? 아니면 그런 열정은 사라졌는데
일은 계속하고 있어요. 뭔가를 섬길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섬김은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잘 돼요. 효과도 있고. 함정이야, 함정. 바울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훈련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포커스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길게 가려고 하면요, 짧게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가 시작한 거잖아요. 이제 이렇게 달려갈 때 우리도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둬야 될 건가? 전 바울을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훈련처럼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진짜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그 사람이 되어지는 그런 또 공동체가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렇게 빨리 응답해 주지 않으면서 바울에게 준 선물, 믿음의 근육을 키워준다라는 거죠. 10절을 다시 보면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이 전에 2차 선교 여행을 쭉 거쳐가는 장소마다 표현하는 것과 오늘 이 표현하는 것이 다른 점이 있어요. 오늘 특별히 이 본문 10절이 다른 앞에 있었던 사역과 특별하게 차이나는 한 가지 표현이 뭐냐면 곧이라는 표현이에요. 곧. 이전에는 곧이 없어요. 하나하나 열심히 다녔지만 곧이라는 단어가 없거든요. 이 곧을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이전보다 바울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반응 속도가 빨라졌을까요? 믿음의 근육이 그만큼 커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또 하나, 힘쓰니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 이렇게 힘쓸까요? 힘쓸 수 있는 힘이 비축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힘을 비축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근육이 그만큼 강해지고 그만큼 쌓여있고 활성화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의 이 믿음의 근육이 어떻게 형성됐을까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마게도냐 프로젝트가 있다라고 얘기해 줬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런 근육이 형성될 기회를 잃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런 마게도냐 프로젝트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예요? 모르지만 뭘 해야 돼요? 작은 순종. 하나하나 모르지만 그때그때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 작은 순종이 이런 큰 믿음의 근육으로 바꿔 놓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작은 것을 소홀히 하는 것이 진짜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사람들이 보면요, 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작은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을 때가 많아요. 디테일이 잘못되어 있으면요, 모든 상품은 가치를 잃어버려요. 믿음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디테일한 섬김이 부족하면 그 디테일한 것이 부족한 것 때문에 나중에는 그 섬김이 가치 없게 느껴지는 그런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한 가지 그 조그만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순복하는 훈련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것은요, 작은 순종과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작은 순종과 싸우고 나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그걸 통해서 큰 것을 이루어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표현하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이사야와 예레미야에 나오거든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 바로 앞절에 이런 요구가 있어요. 6절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예레미야 29장 11절에도 하나님의 생각을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런데요, 이 말이 끝나자마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가 요구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요구해요. 이 두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을 얘기하고 난 후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적극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적극적인 순종을 요구하면서 뭘 첫 번째로 요구해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기도의 순종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첫 번째 순종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면 뭐부터 해야 돼요?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타이밍을 알고 싶으면 뭐부터 해야 돼요?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기도하는 것부터 하기 시작하면 결국 뭘 얻어요?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생각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진짜로 풍성하다는 것을 그때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순종을 요구할까요? 작은 순종이요, 믿음의 근육을 형성시켜 주니까. 이런 작은 순종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근육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풍성한 삶의 선순환을 만들어 주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느끼고 싶으면 뭘 쌓아가야 되냐면 믿음의 근육을 형성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근육이 형성되어 있는 사람은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근육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어때요? 자꾸만 요요 현상을 일으켜요. 마음은 원이로되 뜻은 항상 엉뚱한 짓을 해요. 왜 그러겠어요? 근육이 없으니까. 근육을 형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도 바울처럼 다루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그냥 안 주실 거예요. 기도 많이 했는데도 응답을 안 주세요.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잘 안 돼요. 하나님 막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드러나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마게도냐 프로젝트가 있어요. 근데 이 마게도냐 프로젝트를 이루려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과 마음이 연결돼 있어야 돼요. 또 믿음의 근육이 형성돼 있어야 돼요. 근육이 형성돼 있어야지만 마게도냐 프로젝트는 내가 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근육이 형성돼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무리 좋은 것이어도 내가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딴 사람에게 흘러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을 바울되게 해서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계속 누리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의 것으로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도 바울처럼 살아가는 은혜를 누려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